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실은 이 코로나 대책 우리가 실이 가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범교계적으로 그리고 또 정부와 협력해서 이 코로나 방역의 일을 진행해 왔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 교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전파된 바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한신교회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한신교회 또 부교육자님들께서 총회에 아마 자주 문의를 해 주셔서 저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내용의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6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던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의 새로운 개혁 운동의 역사를 지칭합니다. 전도서의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내고 보면 세상 일 그 어느 하나가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내고 보면 모든 것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뵈니까 그렇다고 여기시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당길 수도 있겠고 늦추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사가 지내고 보면 그랬구나.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해가는 그런 깨우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많은 소위 개혁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이 그렇게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하다가 우리 16세기에 이르러서 세계 역사의 변화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은 실은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500주년 기초해서 503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517년에 10월 마지막 날에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던 루터의 기념비적인 사건, 이것을 기점으로 한 종교개혁을 기억하여 나를 지키지만 그러나 실은 종교개혁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인물들을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종교개혁 100년 전 14세기, 15세기 초에는 우리 얀 후스라고 아마 체코의 프라하를 가보신 분들은 그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실 겁니다. 체코의 아버지 얀 후스가 지금 독일과 스위스의 접경지대인 칸스탄스에서 화형에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의 길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그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제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와 같은 안타까운 역사가 오래도록 지속되다가 16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독일에서는 또 우리 루터라든가 또 그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 교육의 아버지요 독일 역사의 가장 큰 천재였다고 일컬어지는 멜랑이톤이 루터와 더불어 함께 합력해서 실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혁은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붙입니다만 실제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깨달음으로 나아가 교육의 방식으로 사람의 사고를 바꾸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가는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3년 전 2017년에 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념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2009년도에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위스 지역의 우리 리폼드 초치 개혁교회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되어진 2017년 루터의 500주년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선언으로부터 연결에 이어지는 약 20년간의 실은 전후로 걸쳐진 일종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혁의 재조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은 새롭게 조명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진을 했고, 지구상에서 보면 그 서진을 해서 지구를 돌고 돌아서 그 복음의 실은 씨가 새롭게 피어난 곳이 한반도라고 하는 사실이 조명되었고, 이제 500년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이어갈 교회의 글로벌 교회의 현상 중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그런 평가 회의들이 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에 관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은 있어야 하겠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반을 보면 500년 전에 시침을 돌려놓아도 그때에 미치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상 아닌가? 저는 두렵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닫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의 이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식의 틀이 과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내었던 신앙의 선각자들에 비해서 과연 무엇이 더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서진을 계속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아실 겁니다. 그리스를 거쳐서 그래서 롬으로 이태리 반도에서 계속 서진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로만 캐톨릭 영역 안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는 기독교라는 얘기가 프로테스탄티즘과 통용됩니다만 전 세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큰 세 부류의 집단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와 11세기 중반에 로만 캐톨릭이 갈라져서 그래서 두 개의 종교 영역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종교 영역 중에 서방 로만 캐톨릭의 틀 안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지평에서 보면 우리는 로만 캐톨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평가가 현재 있지만 동방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 형제지간입니다. 왜? 거기에서 리폼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지구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새로운 안목을 갖고서 한국 이 땅의 복음의 역사에 글로벌 세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다음의 일꾼 세대들을 키워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다수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닫혀진 인식의 틀을 가지고 PR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대목입니다. 제네바의 교회가 제네바에 와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 본국의 교회를 개혁시켰던 인물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지금 영국의 성공회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부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정치 시스템은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가 다시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에 의한 씨앗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은 이 땅의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류로 돌아가면 장로교회 이전에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반적 명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반게리식 키르케, 복음교회, 오늘의 독일의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폼드 조지, 개혁교회 올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반게리식 키르케하고 복음의 교회와 복음교회, 즉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리고 리폼드 교회, 개혁교회, 이것이 장로교회의 원뿌리인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로 합하여져서 연합해서 선교의 사역을 주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3분하고 있는 21세기의 지형 속에서, 교계 지형에서 이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주여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 지경의 믿음의 역사가 지구적으로 넓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아니 빈부 기천 그 모든 인간의 차별이 무너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반열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온전한 지경은 예수에게서 넓어졌던 것처럼 예수의 후예들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온 세계를 끌어안고 함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자는 이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500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미래의 소망인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믿음의 후사들, 다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나?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헌신의 결과로 이룬 이 교회가 새로운 사명받아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다시금 합력하여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적을 이루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어찌 보면 취해서 자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우리 인구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크리스찬,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구의 과반 이상을 크리스찬,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퍼센티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내리막길이라고요? 아니랍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못 믿었겠습니까? 유럽 사회는요, 한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대체 종교가 우리 복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종교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 같은 데서는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상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주일날 소위 모스크에 모이는 인원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을 넘어가 버린 사태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대체 종교가 없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든가, 아니면 이주민들에 의한 다른 종교들의 집단들의 성행,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도 자발적으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민종주국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국민 다수가 주 종교를 바꿔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여 멈추어 설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우리 자신을 깨어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 믿음의 후사들을 이어가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마 달려가서 그렇게 구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소위 우리식의 실용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능력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주인을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주 종교를 바꿔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종교학자들은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21세기의 종교의 미래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향배가 21세기 종교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평가 연구 결과를 내어놓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론의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종교개혁 주일이기에 우리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신재단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새롭게 꿈을 꿔주시기를 기장인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은 종교개혁은 그렇게 큰 거창한 개혁을 하겠노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니다 싶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서로의 주장들이 부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무역으로 번성했던 소위 고대 국제교역의 허브 항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곳의 과거의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해보고 찾아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되지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세국의 각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각자의 주의 주장대로 판단하여 내어놓는 그와 같은 생각들, 판단들이 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닥치게 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저곳에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항시 이 말씀에 청종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믿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래서 선한 결실 열매를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들어 쓰임바 될 도구일 뿐입니다. 루터의 옆에는 많은 좋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멜랑이토니, 그는 평신도였지만 아우스부르크 컨페션, 루터 소위 복음 교회 신앙 고백문을 집대성 정리한 인물이 올시다. 루터는 믿음의 갈등의 전선에 나아가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 뒤에서 치밀하게 정리하여 다듬어낸 글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는 멜랑이톤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며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복음의 새로운 충전을 입었던 비텐베르크 소위 시교회의 목회자 무겐하게는 개신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탁월한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졌던 인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뭇 젊은 영혼들이 루터와 더불어 함께 멜랑이톤과 더불어 함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 탁월한 자를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올시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시련 받으신 이후에 등장하시는 대목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뛰어난 인물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투성이인 심령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물들로 만드셔서 함께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지요. 16세기 종교개혁은 결코 위대한 인물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것밖에 실은 자료상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스위스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기욤 파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혈질의 인물입니다. 그가 나중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칼빈에게 물려주고
뉴샤텔에 가가지고 그 뉴샤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뉴샤텔이 가보신 분들 아마 스위스 시계 산업의 지금 핵심 도시입니다. 파렐은 종교개혁의 물꼬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뒤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후계자가 자기보다 20년이나 연하인 칼빈입니다. 지나가는 칼빈을 붙들어 세운 파렐은 20년이나 연하였지만 그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평생에 어찌 보면 반려자와 같은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를 초대해서 함께 일하게 했던 거지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결코 혼자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공생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이 역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그 혼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성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지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믿는 이들이 무리로서 함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근본 출발 자체가 나 혼자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우고 터득해서 실천하고자 했던 이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레코 로만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그래서 방방곡곡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회를 왜 세웁니까? 제3세계에 나아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그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자 하는 에클레시아,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신교회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한신교회가 교회됨을 다시금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라고 불러 에클레시아, 한신교회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봉독하셨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또 죄타령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실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다 볼 때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루터는 수도자로서의 인생을 1505년에 시작합니다. 그가 12년 동안을 몸부림쳤던 그 고뇌의 결과가 실은 1517년에 종교개혁 95개 조항의 개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몸부림쳤던 가장 큰 주제가 실은 오늘 로마서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올시다. 너는 누구냐고 하는 물음이 올시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상대화된 존재들입니다. 내가 결단코 절대 옳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너나 나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위계 질서가 판을 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세력을 부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초기 교회의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졌든 간에 그 첫 걸음부터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모든 제약이 그리고 신분, 인종, 인간이 설치해 놓았던 모든 사회적 차별이 극복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가능해졌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일은 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해졌던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거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루터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저는 이 기조를 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성경을 보다가 그만 여기에 걸려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보름수에서 신성로마 제국의 소위 황제와 교황 세력과 맞서서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기계를 떨쳤던 이야기는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가 마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감금되어지다시피 그렇게 강제적 반강제적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9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가 번역해 놓은 루터의 500년 전 번역 성경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모판 독일어 성경판으로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딱 두 단어만 대문자로 굵은 볼드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두 단어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표현입니다. 독일어로 Sünde vergibt, 영어로는 passed over the sins, 죄를 지나쳐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심판자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개혁을 이루었을까요? 물론 개혁의 첫걸음은 그렇게 떼어 놓았겠지요. 그러나 그 개혁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새로운 길을 내기까지는 그것 너머에 믿음의 발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사실을 오늘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만 하나님 앞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나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시는, 처리하시는가요? 자식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지어도 부모에게는 그 잘못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요? 부모는 모른 척 지나쳐 주실 수밖에 없는 것, 부모된 탓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루터는 이 말씀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죄를 그 값을 따지지 아니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 존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주세요. 루터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Passed over the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을 밝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두 눈 질끈 감고 지나쳐가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진정한 중보의 기도요, 그 중보의 기도가 합력하여 온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참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들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서로의 죄를 간과할 수 있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무릎 꿇어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더 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